아름다운 수요일 저녁입니다. 옆에 있는 분들 한번 축복하실까요?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당신의 모습이 빚어진 단풍보다 더 아름답습니다. 비가 오는 것도 축복이에요. 마음이 정갈해지잖아요. 감사합니다. 또 이스라엘에 가 있는 우리 가족들이 카톡으로 사진을 좀 보내오는데 아주 뜻깊은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이 밤 제사장의 위임식에 대해서 같이 한번 묵상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5가지 제사를 공부했습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그리고 레위기 8장으로 들어가서 이제 제사장의 위임식을 같이 한번 생각하면서 은혜와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하고 묵상하고자 하는 말씀은 다음 주에도 제사장의 위임식 2부로 함께 여러 가지를 같이 묵상할 것입니다. 오늘은 제사장의 위임식 일부에 해당되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레위기 8장 1절로부터 14절을 중심으로 함께 생각을 하고자 합니다. 위임이라고 그랬습니다. 맡긴다는 거죠. 임무를 맡긴다는 것입니다. 너에게 임무를 맡긴다. 내가 살아가는 날 동안 세상을 좀 아름답게 만들려무나 내가 존재한 이유 때문에, 그래서 임무를 주시고 살아야 할 이유를 주시고 존재의 의미를 주십니다. 임무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에게 하나님께서 임무를 주셨습니다. 내가 살아야 할 이유를 주겠다. 내가 이 땅에 있어야 할 목적을 주겠다. 비전을 주겠다. 내가 있는 동안 하나님을 위하여, 사람을 위하여 한번 멋지게 살아보고라는 사명, 임무를 위탁하는 시간이라고 하겠습니다. 레위기 7장 37절을 보면은 그래서 이 위임 의식을 위임제라고 그랬어요. 지난번 개혁성경은 위임도 제사라는 거예요. 사실은 위임식인데 위임제사라고 부를 정도로 이 위임을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사명을 주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당신의 존재 이유를 가르쳐 주겠습니다. 그리고 그 임무, 사명, 의미를 위탁합니다. 당신에게. 이는 번제와 소제와 속죄제와 속건제와 위임제, 지난번 성경은 위임제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와 화목제의 규례라고 설명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 8장 27절, 28절 한 번 더 읽어보실까요? 8장 시작. 제물 전부를 아론의 손과 그의 아들들의 손에 두어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게 하고, 잠깐요, 우리 27절에서 한번 머물러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 27절을 보면은 여호와 앞에 흔들어 뭘로 삼는다고요? 요제를 삼는다고 그랬죠. 요제와 거제는 제사의 방식입니다. 거제는 그냥 드는 것입니다. 자, 여호와 앞에 거제로 드립니다. 그리고 여호와 앞에 요제로 드립니다. 그런데 나중에 민수기를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레위인들을 여호와 앞에 요제로 드릴 것이요. 요제? 흔드는 제사인데 양의 다리를 들고 또 제물을 들어서, 때로는 소제도 들어서 흔듭니다. 방식입니다. 거제는 들어 올리는 거고, 그리고 요제는 흔드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요제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제사장과 레위인을 주님 앞에 드린다고, 바친다고 할 때 드리는 제사입니다. 자, 이제 흔들어 죽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불에 태워 죽이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분이 하나님 앞에 자기의 모든 인생을 다 드리기로 했기 때문에 여러분 보십시오. 하자가 있는지, 거짓말 맹세인 것 같은지, 이 권사님이 자기의 생애를 하나님 앞에 드리기로 했으니 들어서 거제로 요제.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이분이 거짓말하고 있는 것 같은지. 그런데 민수기를 보면은 레위인을 요제로 드릴 것이며 그랬으니 기준기로 사람이 한 80kg 나갈 텐데 들어서 흔드는 걸까요? 그런 건 아니고요. 그 레위인이 손을 얹은 그 제물을 지금 흔드는 것입니다. 제물의 부분을 흔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의미는 똑같습니다. 요제, 사람들 많은 데서 지금 보이게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집사님이, 이 권사님이, 이 직분자가 하나님이 주신 사명, 임무를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라고, 전도하라고, 헌신하라고, 빛으로 살라고 하는 임무를 자기 목숨을 버려서 감당하겠다고 하니, 자, 흔들겠습니다.
그리고 불에 태워서 번제로 드렸습니다. 28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것을 그들의 손에서 가져다가 제단 위에 있는 번제물 위에 불사르니 이는 향기로울 냄새를 위하여 드리는 위임식 제사로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라. 화제는 불로 드리는 제사라. 그러니 위임식의 특징, 요제로 드리는 것. 요제는 사람들 앞에서 흔드는 것. 당신들 앞에서 한번 자, 괜찮습니까? 흠 없습니까? 이 맹세가 진짜입니까? 거짓 없는 겁니까? 자, 그러면 이분이 목숨을 던지겠다고 하니 이분을 여기에서 죽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 대하여 죽고 욕망에 대하여 죽고 주님만을 위하여 사는 그 의식이 바로 제사장의 위임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위임식을 히브리어로 밀루임이라고 부르고요, 오르네이션, 임명식, 컨서크레이션, 자기 자신을 거룩하게 성별해서 하나님께 봉헌합니다. 나라는 인생 존재를 하나님께 거룩하게 드립니다. 그래서 컨서크레이션이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요즘으로 말하자면 이 제사장의 위임식은 전 목사 안수식, 신부 사제 서품식하고도 비슷하죠. 신부들 가톨릭에서는 의식이 좀 강한 편이에요. 의식 하나에 의미를 부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톨릭 신부들이 처음 신부로 서품을 받게 되면 땅바닥에 엎드리죠. 제가 노회장을 할 때 2번 목사 임직식을 했는데 저도 노회원들에게 허락을 받고 땅에 엎드리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 엎드리게 했어요. 앞바닥 더러운 티끌. 여러분, 그 가톨릭 좋은 것도 좀 있어요. 배울 만한 거. 교황이 비행기를 타고 어디서 내리면 접구를 하죠. 땅바닥 티끌에 입을 대는 거죠. 낮춰지는 거죠. 그래서 비행기에서 내리면 제일 먼저 그 나라 그 땅에 입을 맞추는 거예요. 땅바닥에 자기 입술을 대죠. 더러운 티끌인데, 물론 상징적인 것입니다마는 지금 이 가톨릭에서는 오체, 복지,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완전히 드려 순종합니다. 그래서 저도 목사 안수를 시키면서 여러분들에게 그 한번 시켰어요. 당신들도 오체, 부동, 복지, 부동, 하나님 앞에 온전한 순종. 그랬더니요, 울면서 못 일어나요. 가족들도 얼마나 우는지. 가족들이 울고 그분들도 울고. 지금 이 제사장이 그렇게 위임식을 가지는 것은 그토록 거룩한 결단입니다. 사명을 생각하는 거죠. 사명, 내게 주신 사명은 미션입니다. 미션이라는 말은 라틴어로 뭐죠? 미시오, 당신을 보냅니다. 당신 양 같은 사람. 그런데 이리 가운데로 보냅니다. 죽지 말고, 쓰러지지 말고, 변질되지 말고 사명을 감당해 보세요. 그래서 미셔널입니다. 보냄을 받은 사람, 미시오, 보냄을 받은 사람, 사명을 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이 사명을 이루어내어서 나를 보내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데, 그래서 위임식은 사명을 확인하는 시간이요, 선교사, 미셔너리, 보냄받은 사람으로서의 해야 할 일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내가 이 땅에 보냄을 받았어, 뭐를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고민하며 결단하는 시간이라고 하겠습니다. 히브리서를 보면은 대제사장을 그래서 하나님을 위하여, 사람을 위하여, 하나님께 속한 일을 사람을 위하여 하는 것이라고 말씀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1절부터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지 않은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그 다음 절이요,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함에 휩싸여 있음이라. 아멘. 대제사장도 인간입니다. 그도 감정이 있습니다. 때로는 고독하고, 때로는 우울하고, 때로는 피곤하고,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고단하고, 때로는 마음이 시끄럽고 복잡하고, 그도 약한 존재, 약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이해합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좀 간단하게 표현하자면 하나님을 위하여, 사람을 위하여, 그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서서 그 모든 상한 영혼들을 구원해서 하나님께 용서함을 받게 하며 구원하는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 대제사장입니다. 그래서 이 대제사장의 사명이 너무나도 중요한데,
문제는 대제사장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오늘 우리가 모두가 대제사장이요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을 맡은 일꾼이라는 데 있습니다. 루터가 이제 개신교 프로테스탄트 교회를 그가 만들었다고 볼 수 있겠죠. 처음에 그런 교단을 만들려고 생각한 것은 아니었겠지만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프로테스탄트 처치, 개신교가 생겨났습니다. 그런데 그가 주장한 것이 뭡니까? 그 당시에는 신부만 성경을 읽을 수가 있었고 평신도들은 성경을 읽을 수도 없었습니다. 교황은 모든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고 지옥에 있는 영혼들도 연옥에 있는 영혼들이라고 그의 이론이 있지요. 연옥에 있는 영혼들도 교황의 권세면 옮길 수가 있고 마리아에게 부탁하면 천국으로 갈 수도 있고, 그러니 루터가 이것은 성경적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루터는 말합니다. 교황이 사제가 아닙니다. 신부들이 사제가 아닙니다. 주님을 믿는 모든 사람은 다 사제입니다. 주님을 믿는 그 어떤 사람도 배움을 떠나서 환경을 떠나서 직업을 떠나서 믿음이 진실하면 그는 누구나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만인 사제설을 주장을 했습니다. 만인 제사장론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게 성경적인 근거가 있는 것인가요? 분명히 있죠. 많죠. 우리 베드로전서 2장 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산들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아멘.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우리의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기도, 주님,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생각의 제사, 시간의 제사, 마음의 제사, 삶의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베드로전서 2장 9절도 읽어보겠습니다. 또 우리 보고 제사장이라고 그러시는군요.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앞부분을 보면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니 제사장답게 사십시오. 그래서 우리를 제사장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한 구절 더 읽어볼까요? 로마서 16절입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무를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그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심직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복음의 제사장, 복음의 제사장. 복음은 신약적인 용어입니다. 제사장은 구약적인 용어입니다. 그런데 이 로마서는 구약적인 용어와 신약적인 용어를 하나로 만들어서 복음의 제사장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제사장이 되십시오. 그것이 당신에게 주어진 사명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이 말씀을 따라 위임식을 거행을 하게 되는데요. 우리 한번 8장 5절로부터 8장 9절까지의 말씀을 읽으면서 간단하게 오늘은 그 옷에 대해서 제사장이 입고 있는 옷의 의미를 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5절부터 8절까지 9절까지를 같이 한번 길지만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회중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행하라고 명령하신 것이 이러하니라 하고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물로 그들을 씻기고 아론에게 속옷을 입히며 띠를 띄우고 겉옷을 입히며 예복을 걸쳐 입히고 에봇에 장식띠를 띄워서 에봇을 몸에 메고 흉패를 붙이고 흉패에 우림과 둠밈을 넣고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그 관 위 전면에 금패를 붙이니 곧 거룩한 관이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아멘. 제사장 옷이 대단히 거창해요. 우리 그림으로 한번 상상도 그림으로 보겠습니다. 저런 옷을 입었습니다. 금으로 치장한 옷 같아요. 그런데 것은 근본적으로 얼마나 비싼 가운, 누가 높으냐 가운, 박사기 가운 그런 걸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가운의 의미는
더러움을 가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운은 내 모든 더러움을 가리기 원합니다지 비싼 가운으로 내가 얼마나 비싼 가운 맞출 수 있는지 보여주겠다고 하는 가운은 결코 아니고요. 이 가운은, 모든 가운은 내가 죄인인데 하나님 앞에서 너무 나댔습니다, 우쭐거렸습니다, 때 묻은 몸과 마음 부끄러워서 가운을 입고 가립니다. 제사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벌거벗은 몸을 보이지 않기 위해서 저 제사장의 옷을 입는데요. 여러분 혹시 기억력이 좋으신 분들은 제가 올 초에 수요일날 한번 특강을 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그것과 함께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이 모자에 써 있는 글씨가 중요합니다. 기억나십니까? 모자에 어떤 글씨가 써 있죠? 여호와께 성결. 맞습니다. 그 대답을 하신 분은 한 분도 없습니다만은 맞습니다. 여호와께 성결. 한번 따라서 해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 성결. 여호와께 성결. 코데시 여호와인데 지금 현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코데시 여호와라는 이름을 감히 못 부르죠. 그래서 코데시 라도나이, 히브리어 성경을 읽어보면 코데시 라도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중요합니다. 다른 것 다 잊어도 제사장의 이마에, 이 머리에 쓴 관 이마에 뭐라고 써 있다고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8장과 레위기 8장은 좀 똑같은 내용입니다. 출애굽기 28장은 지금 계획입니다. 그리고 레위기 지금 8장은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8장 3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또 순금으로 패를 만들어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그 위에 새기되 여호와께 성결이라 하고. 여호와께 성결. 우리 옆에 있는 분을 외워야 됩니다. 여호와께 성결합시다. 시작. 나중에 성경 퀴즈로 나올 거예요. 제사장의 관위에 뭐라고 써 있나 그러면 코데시 라도나이, 코데시 라도나이. 코데시는 거룩하다는 뜻, 아도나이. 여호와께 성결하길 원합니다. 마음도 성결해야 되겠습니다. 생각도 성결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이 제사장이 어깨에 맨, 제사장 그림 한 번만 더 보여주시겠습니까? 제사장이 어깨에 맨 보석이 있는데요. 이 어깨, 왼쪽 어깨 보석이 하나, 오른쪽 어깨 보석이 하나가 있는데 각 보석에 6지파씩의 이름을 썼습니다. 그러니 12지파를 다 어깨에 메고 있습니다. 당신이 어깨에 메십시오. 변변찮은 사람이라고 무시하지 말고, 아무리 세월이 가도 안 바뀐다고 실망하지 말고 당신이 어깨에 그 영혼들을 메고 가야 합니다. 왜요? 당신은 제사장이니까. 우리 모두가 제사장이니까. 하나님에 관한 일을 사람을 위하여 한다면 사람에게 실망하지 말고 그들을 보석의 이름을 파서 다 변변찮고 시원치 않고 약점도 많고 단점이 많다 할지라도, 그렇다 할지라도 당신의 어깨에 메어야 합니다. 우리의 어깨에 메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만일 목장 리더시라면, 마을장이시라면, 여러분이 신도회장이시고 권사회장님이시라면, 교회에서 리더의 역할을 감당하신다면 수많은 사람, 수많은 성격, 별 사람 다 만나게 되는데 그 모든 사람들을 당신의 어깨에 메고 이름을 새겨서, 인을 파는 것처럼 인을 새겨서 어떻게든지 어깨에 메고 가십시오. 가다가 귀찮다고 던지지 말고 그 어깨에 메고 가라고 말씀합니다. 또 한 번 그림을 보겠습니다. 제사장이 이렇게 판결 에봇을 입는데 에봇 앞에 주머니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주머니가 있고요. 주머니 속에 우림과 둠밈이 있습니다. 이 주머니 밖에는 12개의 보석이 지금 붙어 있습니다. 지금 이 판 안에, 판결 주머니 안에 있는 2개의 우림과 둠밈이라는 보석, 아마 저 돌은 상상으로 아마 저렇게 생기지 않았겠나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림이 있습니다. 우림은 빛이라는 뜻입니다. 오늘 중요한 말씀들 많이 합니다. 여러분 암기력이 필요합니다. 당신은 빛으로 사십시오. 둠밈, 온전하게 사십시오. 원래는 어떻게 했느냐면요, 사람들이 와서 이게 옳아요, 저게 옳아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논쟁하고 토론하고 좀 단안을 내려주세요. 그런데 제사장이 아무리 생각해도 판단이 안 서는 거예요. 그러면 자, 여러분, 내 품속에서
지금 내가 둘 중에 하나를 꺼내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하나님의 뜻 제비뽑기인 줄로 알고 여러분이 순종하기를 바랍니다. 원래는 하나님의 뜻을 짐작하는 제비뽑기용 돌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맡긴 것이죠. 정말 중요한 것은 당신은 정말 우림으로 삽니까? 아니면 당신은 정말 둠밈으로 삽니까? 당신의 품속에 있는 속마음, 당신의 품속에 있는 속마음이 우림입니까? 둠밈입니까? 아니면 어두움입니까? 자, 한번 이제 복습해야 됩니다. 우림이 뭐라고요? 둠밈은요? 다시 한번, 우림은 뭐라고요? 위에서 알아서 딱 꺼주네요. 아주 똑똑. 왜? 문제 내고 있는데 답이 나오면 안 되지. 아주 위에 누가 계시는지 천재야 저분이. 나도 잊어버렸어요. 문제는 우림이 뭐라고요? 둠밈이 뭐라고요? 여러분 덕분에 겨우 기억이 되살아났습니다. 할렐루야. 빛으로 사십시다. 내 마음속에 우림, 빛이 있어야 되고 둠밈, 온전함이 있어야 합니다. 내 머릿속에 여호와께 다 잊어버리셨어요. 여호와께 성결. 내 가슴속에는 우림과 둠밈, 가슴속에는 빛과 온전함이, 내 머릿속 내 뇌속에는 여호와께 성결, 코데시 아도나이가 라도나이가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 가슴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슴을 보면 거기에 판결 옆에 이제 각 지파당 하나의 보석이 있습니다. 각 지파당 하나의 보석이 있는데요. 다른 그림, 바로 이 그림입니다. 이것이 12지파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루벤은 석유석, 영어로 보면 에메랄드, 시몬은 남보석, 사파이어. 너는 사파이어야. 넌 멋있는 사람이야. 보석이 되거라. 너 인격 멋있어. 저 때가 다 묻었는데요. 닦으면 빛나지. 얼룩졌는데요. 기스 났는데요. 스크래치가 생겼는데요. 아니야. 성령이 불로 새롭게 해주실 거야. 너는 보석이야. 보석이 되거라. 루벤도 보석되기 어려운 사람이잖아요. 아버지 야곱의 속을 얼마나 썩였습니까? 에메랄드가 반짝반짝 정신이 없죠.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너는 보석이라고 말씀을 해주시죠. 시몬은 남보석이고요. 유다는 홍보석, 그 다음에 다는 녹보석, 납달리 벽옥, 갓 홍마노, 다이아몬드. 사실은 영어 성경 번역이 조금씩 달라요. 왜냐하면 히브리어로 나온 그 원 보석 이름을 잘 모르니까요. 그래서 좀 어떤 사람은 이것을 다이아몬드라고 번역해놓고 어떤 사람은 저걸 사파이어라고 번역을 했는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석같이 여기시고 제사장들에게 명하는 데 있습니다. 당신의 가슴에 그 영혼들을 품으십시오. 품어야 합니다. 모든 영혼은 다 보석이니까요. 12번째 베냐민 자수정인데 빠진 지파가 하나 있죠. 11번 므낫세, 11번 에브라임. 11번 므낫세, 11번 에브라임은 에브라임과 므낫세 때문에 원래는 손자인데 아들뻘로 올라왔죠. 이 요셉의 두 아들. 그래서 빠진 지파가 하나 있습니다. 어떤 지파죠? 레위 지파가 빠졌습니다. 우리 아주 천재들만 계세요. 레위가 따졌습니까? 왜 저는 보석에서 빼세요? 묻지도 않아요. 그런 거요. 저는 왜 빼세요? 그럼 모자란 인생 살지 않습니다. 너는 제사장 역할을 해야지. 교회에서 청소도 하고. 역대기를 보니까 이 레위인들이 뭘 했어요? 교회에서 날마다 쓰레기 치우고 설거지하고 그다음에 하수구 청소하고. 너 그렇게 살아야지. 알겠습니다. 그게 보석이지. 알고 있습니다. 그런 빛나는 보석이 되거라. 여기 이렇게 루벤 이런 보석하지 말고 교회 청소하고 새벽에 일찍 일어나고 문 열고 문 닫고 쓰레기 치우고 하수구 치우고 그런 멋진 보석이 되거라. 알겠습니다. 멋진 레위지파. 그래서 보석이 아니라도 아무 고민을 하지 않습니다. 시험 들지 않습니다. 상처받지 않습니다. 레위 이름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오히려 나머지 12지파를 올려주고 빛내주고 깎아주고 닦아주고 환한 빛을 발하도록 하는 멋진 레위. 이 제사장에게 하나님께서 부탁하시는 게 있습니다. 요구하는 게 있습니다. 너희들은 교회당에 들어갈 때 그 보석 꼭 마음에 품고 들어와야 한다. 오늘 그 사람은 신경 쓰기 힘들어서 그냥 놓고 와서. 아니야. 다시
다시 그 사람을 마음에 그 사람을 마음에 품어야 해. 우리 28장 29절로부터 한번 30절까지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론이 성소에 들어갈 때에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기록한 이 판결 흉패를 가슴에 붙여 여호와 앞에 영원한 기념을 삼을 것이니라. 너는 우림과 둠밈을 판결 흉패 안에 넣어 아론이 여호와 앞에 들어갈 때 그의 가슴에 붙이게 하라. 아론은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흉패를 항상 그의 가슴에 붙일지니라. 아멘. 항상 그 영혼들을 보석이라고 생각하고 내 옆에 있는 영혼을 소중히 여기고, 그 사람 요즘 짜증나서 갖다 버렸어요, 더 이상 상대하고 싶지 않아요 라고 말하지 않고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그 영혼을 소중히 여기고 항상 그 영혼을 가슴에 품고 여호와 앞에 적어도 나올 때는 사랑하는 마음만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오라고 하나님께서 부탁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보석입니다. 아멘입니까? 옆에 있는 분들 한번 당신의 영혼이 보석이십니다 하고 축복합니다. 당신의 영혼이 보석이십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당신의 영혼이 보석이십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보석이 되는 이유는 우리 주님께서 믿음이라는 놀라운 보석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세월이 많이 갈수록 우리의 생애가 더 아름다워지는 것인지 아니면 때가 묻어가는 게 고민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금보다 더한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를 하여금 진정한 보석의 생애를 살게 하셨습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1장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그 다음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아멘. 보배로운 피가 보배롭습니까? 피는 참혹하지요. 시체에서 흐르는 피, 시체가 되기 직전의 피, 뭐가 보배롭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 참혹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신 예수님의 피를 우리는 보배로운 피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그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세상이 금보다 은보다 더 귀하다고 말씀을 합니다. 고백을 합니다. 우리 계시록 1장 5절로부터 1절 6절까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보석이 될 수 있다는 진리를 설명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를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이 구절의 의미를 아시겠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를 우리 죄에서 해방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사 1000번 만번 되풀이해도 부족하지 않은 이 고백,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이거 밤새도록 할 거예요. 어떻게 괜찮아요? 밤새도록 할까요?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제사장 삼으셨으니 고맙고 감사할 뿐입니다. 오늘 며칠이에요? 11월 21일 겨울비예요? 가을비예요? 이게 그러니까 어떤 비든지 간에 비 내리는 밤 주님 앞에 나온 내 심령, 내 머릿속에는 여호와께 성결이 있는지, 내 가슴에는 우림과 둠밈이 있는지, 내 심령 속에는 이웃을 사랑하는, 남들을 보석처럼 생각하는 마음이 있는지,
나는 과연 내 인생을 위임하고 있는지, 하나님 내 인생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말하고 있는지, 나라는 존재를 들어서 흔들 때 과연 당당할 수 있는지 우리가 생각하면 무거운 마음이 많아요. 그러나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참혹한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의 보배로운 사랑이 있어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여 빛나는 보석으로 살 수 있게 되었으니 이 밤 주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생각하는 찬송